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큐티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으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느낌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복음에 전해지는 내용들과 또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변론의 기회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서 계속 위에 있는 사람들, 총독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했던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에게도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자신들의 권위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베스도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로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라는 인물 앞에서 또 바울이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인물 앞에서 바울이 변호할 기회를 얻고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알고 있던 복음을 또 한 번 이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 고발한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자기들의 문제였고 이방인들이 보는 이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자기는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인물 앞에서 바울이 이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겠다, 재판을 받아야겠다라는 말로 항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더 위의 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또다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재판은 조금은 공적인 재판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을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어떠한 방문의 인사로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바울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사적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 한번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변호할 기회를 네가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26장 11절 12절 말씀을 머지않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찾아가서 박해하였고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한 말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형벌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게 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메섹으로까지 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을 찾아보다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따르던 유대교, 그가 따르던 율법을 굉장히 미친 듯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오늘 본문들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래서 그 가운데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변화되었다. 자신은 이 변화되었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믿게 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이 앞부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내용들을, 본론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조금 전 언급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바울의 이 변호의 내용을 다 들은 평가가 이어지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오늘 26장 24절에서는 이 바울의 내용들을 다 듣고 나니까 아그리빠 왕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서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바울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유대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가말리아는 아마 그 시대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이 바울에게 율법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었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미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전적인 영역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과 연결시켜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에 미쳐 있지 않고 오직 복음에만 미쳐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바울만 보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바울의 모든 일상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바울이 기록한 이 수많은 서신서들, 거의 신약 성경 전체의 50% 이상을 기록한 이 바울의 삶의 내용들과 그가 기록한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바울이 정말 복음에 미쳐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 지혜와 지식에 능통했고 똑똑한 사람으로서 그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을까요? 바울은 정말 무언가에 미쳐 있었지만 그가 학문 때문에 미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조금은 어색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알던 수많은 것들,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앞선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에 미쳐 있는가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미쳐 있지 않다면 무엇을 가장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물질을 들여서 가장 많은 물질 속에서 우리가 지불하면서 무언가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일을 합니다. 실제로 일상 가운데 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그 생활 가운데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미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미쳐 있는가? 어쩌면 바울이 보여주는 이 삶은 복음을 따르는 삶의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특별하게 하는 일도 하는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굳이 내가 일상 속에서 이런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고 물질들을 헌신하면서 이 교회에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복음이 우리를 매료시키게 되면 우리의 삶의 추구와 목적과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엄청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이 바울이 자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정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는 바울이 베스도 각하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말을 무언가 잘못된 말, 내가 가진 특별하고 특이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참되고 온전한 말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되고 온전한 말로 여기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되고 온전한 말로 복음을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작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미친 것은 이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쫓게 되면 정말 미친 듯이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타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기타를 치게 됐는데 이 기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기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코드를 알지도 못합니다. 음악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악보에 보면 제가 개 이름도 읽지를 못합니다. 악보에 보면 G라는 게 있고 A라는 알파벳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친다고 하길래 기타의 모양을 보고 저 형이 어떤 모양을 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양을 그대로 열심히 쳐봤습니다. 그렇게 기타를 친 게 제가 기타를 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타를 너무 치고 싶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칠 줄 모르는데 그 기타를 한 하루에 14시간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3주를 그렇게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에 미치면 그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미쳤던 게, 제가 옛날에 복싱을 했었죠. 복싱에 프로 데뷔를 하면서까지 운동을 하니까 체육관에서 14시간, 15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무언가에 미쳤던 경험이 저한테 한 3번, 4번 정도가 있습니다. 미치니까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성경에 미친 적도 있습니다. 사역자니까 성경에 미친 것도 이야기해야겠죠. 성경에 미쳐가지고 신약 성경을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물론은 막 이렇게 읽었죠. 근데 읽어지더라고요. 그 날은 읽어지더라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 내가 한번 해본다 이러면서 거의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를 읽어서 신약을 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몇 번 읽었으니까 좀 빨리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미쳐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미치면 뭔가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에 미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바울도 정말 남들이 보기엔 실제로 미쳐 있었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이야기했을 거고, 그가 가는 곳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교회 회당이었을 겁니다. 그 회당에 찾아가서 가장 먼저 대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말해봐라 하면 그냥 거침없이 손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들이 이 사도행전에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미쳐 있었을까요?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번거롭지만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요? 빌립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뭐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매여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 그 지역으로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에 보면 무엇이라 나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은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바울이 매여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때다 싶어서 바울의 권위를 뺏기 위해서 자기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혹 누군가는 사랑으로 전하지 않고 다툼으로 이 그리스도를 넌 잘못됐어, 내가 맞아 라는 이러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갇힌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선한 목적으로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 바울이 없으니까 내가 더 복음을 전해야겠지. 누군가는 바울이 없으니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지. 누군가는 바울의 권위를 뺏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한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여러 방면으로 전해졌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가 매여 있지만 이 그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자기가 매여 있지만 자기가 매여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정말로 복음에 미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선했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말 그냥 미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미쳤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예시를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무언가에 미쳐본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무언가에 미쳤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실 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앙적으로 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성도가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은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들어야 할 평가가 아닐까요? 성도가 들어야 할 평가가 그건 겁니다. 한편으로 이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저는 여전히 그립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한참 뭔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막 무언가 교회에 열심을 내면 예수쟁이라는 평가를 막 주변에서 했기도 했죠. 사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굉장히 좀 특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가장 먼저 가서 했던 게 성경책을 펼치는 거였습니다. 제 이 책상 옆에는 항상 오른쪽에 책들이 쌓여 있었고 그 맨 위에 성경책을 올려뒀습니다. 일부러 올려두기도 했어요. 누군가 물어보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전하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싫어했던 것 같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 이 복음에 미친 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평가를, 어쩌면 이 예수쟁이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인데 언제부턴가 예수쟁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기뻤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쟁이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되게 기뻤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거의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가 똑같이 지금 목사님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지금도 똑같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1등 아니면 2등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3등으로 온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 셋 다 아침에 제일 먼저 오면 성경책을 펼쳐놨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호칭을 어쩌면 저는 그걸 호칭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언제쯤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예수쟁이라고 불려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아무런 구별됨 없이 살아가기에 예수쟁이라는 호칭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에 미친다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을 보고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또한 이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 미치면 또 한 가지의 반응이 보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친 사람의 증상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니까 이 복음에 미쳐버리니까 또 다른 복음에 미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복음에 미친 사람의 증상입니다. 증상이라고 하면 조금 병 같으니까 모습인 거죠. 복음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또 다른 복음에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미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도 임금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까요?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자신과 같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매인 것 외에 자신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매여 있고 재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것, 그것 말고 전부 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담대함이 너무나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제가 아직 자녀가 없긴 하지만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혹은 또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신처럼 자기가 정확하게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믿고 미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가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의 소중함을 알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죠. 그 스스로에게 가장 분명했던 것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이 소식이 그에게 정말 복음이었던 거죠. 복음을 음력하면 우리말로 다시 돌리면 좋은 소식이죠. 그에게 좋은 소식이 그저 하나의 기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이었던 겁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소식이었기에 그가 자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 말고는, 이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마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비참함과 나의 죄를 알기에 이 헌신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을 보내고 삶을 살다 보면 핑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몸이 아파서, 때로는 나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체력적인 지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와중에도, 바쁜 와중에도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값없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그냥 어떤 공짜로 받은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너무 약하기에 우리가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바울이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비참함을 안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복음만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비참함과 비교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기에 바울이 그러한 삶, 자신의 삶을 다 바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행함으로, 때로는 전함으로,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우리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바울이 지금 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이 본문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나처럼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어쩌면 바울 개인의 원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원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면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바울, 그리고 복음에 미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음에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복음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3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장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사실 잘못이 없죠.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되는 재판 속에서 모두가 바울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왜 상소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또 다른 모습,
복음에 미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의 사명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파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실제로 감히 걸을 수도 없는 거리와 이 지금은 걸으라고 하면 아무도 이 거리를 걷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수많은 거리들을 걸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의 조금은 공식이 있었겠죠. 물론 계급이 꽤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바울과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들이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본 겁니다. 의논을 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이 사람 실제로는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이미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로마로 부르심을 받는 중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풍파를 만나서 배가 다 깨어지고 어떠한 곳에 가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는 계속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호송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저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뿐이었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매임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합니다. 로마에게까지, 세상의 중심까지, 이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까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성공과 실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어디로 이끌어 주시든지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고 살아서도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까지도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정말로 복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를 숨쉬게 하고 복음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그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22장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23장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5장에서도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26장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자신을 위한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까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승천하시는 마지막 장면에서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복음에 미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복음에 미친 자라면
복음에 미쳤다면, 복음에 미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뿐일까요? 바울만 복음에 미쳐 있었던 사람일까요? 삼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수많은 인물들이 바울과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성숙하는 과정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저는 이건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이 부활하신 이후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더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죠. 이후에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뿐만 아니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은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아브라함도 잘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장면들 속에서 그의 심정의 변화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과정들,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이사야도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또한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에 미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미쳤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이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날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날이라고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려라.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매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매료되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완전히 매료된다면 사실 이러한 말씀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비참했고 우리의 이 비참한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와야 할 반응이 바울과 같은 삶인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과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저 복음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소유할 뿐이지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도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느냐,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에는 대답을 주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변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예전에 받았던 복음이 아니라 오늘 받은 복음, 그 내일이 된다면 또 내일 받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교회 학교의 친구들 아침마다 10시에 모여있는 이 5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이러한 말을 항상 마지막에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순종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약간 세뇌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말씀을 알아야 해요. 성경을 알아야 해요. 성경을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알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순환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복음에 매료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의 이야기,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이야기, 그것이 옛날의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여전히 내가 살아내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여야 합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 내가 받은 은혜여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매일매일 한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하루하루를 보낸 거죠. 예수님이 살아낸 이 똑같은 하루하루 중에 예수님은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예수님 때로는 아프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교육하고 이러는 그 와중에 꼭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조용한 곳으로 갔더라. 조용한 곳에 가서 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또 다른 일을 하죠.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이러한 호흡을 하기 위함이고 복음에 미치다라는 이 제목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기록한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다르려고 노력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고백했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미치다 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복음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 아니 어제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복음에 미쳐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번 달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미쳐 있었습니까?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말해봐라 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이전에 받은 나의 은혜이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미치려면 이전의 은혜로는 안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여야 하고 내가 매 순간 받고 있는 은혜를 체험해야만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그러한 헌신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